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미술 작품 감상하는 팁들을 사용해서 몇 작품 보셨나요? 부산에서 시립미술관과 다양한 작품전들이 전시되고 있으니 꼭 찾아가 보시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명화 중에서 성경과 관련된 작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명을 받아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이야기 등 구약 성서의 내용을 3장 9화면으로 구성하여 높이 20m, 길이 31.2m, 폭 12.2m의 크기로 4년 5개월에 걸쳐 완성된 그림입니다. 성당 입구에서부터 구약 내용의 순서와는 반대인 술에 취한 노아, 대홍수, 노아의 번제, 이브의 창조, 아담의 창조, 땅과 물의 분리,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 등 9개의 화면으로 그려놓았으며 화면 사이에는 천사나 예언자 또는 역사 등도 그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같이 표현하는데 세계 최대 크기의 천지창조가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500m 제곱미터 정도로 세계 미술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그려진 작품입니다. 최고의 회화 작품이 된 것입니다. 회화의 파라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타와 다비드를 통해서 조각의 파라곤을 이룩했던 미켈란젤로가 이제는 회화의 파라곤을 완성한 것입니다. 1장 첫 번째 그림인 술에 취한 노아 그림은 창세기 9장의 이야기 내용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묘사되었는데 커다란 포도주 등이 놓여있는 막사 안에 취해 있는 노아와 그 앞에 세 아들이 서 있고 밖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이는 모습, 덥고 춥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낮과 밤을 끊이지 않는 농사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1장 두 번째 대홍수 그림에서 미켈란젤로는 대홍수를 통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4개의 풍경으로 묘사했습니다. 전경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차오르는 몸을 피하려고 고지대를 찾아 오르는 모습, 보잘것없는 물건들을 움켜쥔 채 차오르는 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모습, 오른편에는 바위 투성이 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모습, 그림 중심에는 작은 배에 오르는 이들과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매달리면서 배는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이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후경에는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에도 매달려 있고 방주에 오르려고 사다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노아는 창문 밖으로 몸에 내밀어 이 재앙을 언제 끝날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1장 세 번째 노아의 희생은 노아의 번제라는 주제로 알려져 있는데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가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에게 감사의 번제를 올리는 장면으로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주 문 앞에 딸과 처 사이에 서서 하늘을 가리키며 준비를 지시하고 있는 흰 수염의 노아의 모습의 표현은 후계 작품에 비하여 딱딱하게 표현되어 있고 둘레에는 인간의 4가지 감각, 시각, 촉각, 청각, 미각 이 4가지가 나체의 어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켈란젤로는 이 천정벽화에서 처음으로 프레스코화 제작에 임하였는데 이때 프레스코화란 영어로 플래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금방 바른 것이 젖어 있는 상태의 석회벽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2장 그림인 아담의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는 성당 입구에서 출발하여 구약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중간 지점에 그려져 있는데 인간과 신이 함께 표현되는 양식을 과감히 창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뛰어나게 형상화시킨 작품으로 서구 문화의 가장 인상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원래 성당의 둥근 천장이 낡아서 손상된 것 때문에 그리게 된 것인데 성당의 그림 중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장면은 현대에 와서 각종 광고 매체에서 패러디가 될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요. 인체 포즈를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 3장 첫 번째 그림인 땅과 물의 분리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그림의 주제로 맞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은 바람, 즉 공기의 상징과 물, 불, 흙의 상징을 이들 속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옷을 둘러쓴 여자 같은 상은 물을 나타내고 곱슬머리는 불로 이해되며 두 손을 번쩍 든 하나님은 아래를 보면서 부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유라는 것은 떠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 두 번째 그림인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밝음을 안고 달과 해를 창조하는 역동감에 넘친 표정에 하나님을 비상하는 모습과 식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등을 보이며 사라지는 모습이 한 장면 안에 동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구 쪽에 노아의 장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실내 장면이 외부 공간으로 바뀌고 그 표현은 여기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는 역동감이 넘치는 공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장 세 번째 그림인 빛과 어둠의 창조는 천정화 중간쯤의 마지막에 해당되며 구약 성서 순서로는 첫째 장면이 되는 이 그림의 장면은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창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 다몽색의 옷에 쌓인 신령이 두 팔을 들고 위를 쳐다보며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의 그림의 내용에 일치하고 있는 듯이 사방 기퉁이의 낮, 아침, 저녁, 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어인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했다고 하죠. 이 천장화를 그릴 때 미켈란젤로는 조수 한 명 두지 않고 오직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 위대한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고 하며 오랜 시간 천정에 매달려 힘든 작업을 했던 미켈란젤로는 이후 허리와 목, 눈 등 무리가 오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직업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94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끊을 때까지 병상 중에서도 일어나 작업을 했을 정도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초인적인 열정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도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혼신의 힘으로 완성해 나간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미술 작품 감상, 명화로 본 성경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